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께서는 문제의 아들 프랭클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 파티를 가던 중 사막 한가운데 연료가 바닥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 통신장비까지 고장나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점점 고도는 떨어지게 되었고요.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크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 프랭클린은 그동안 부인하던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하며 말입니다. 그 순간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그는 결국 착륙할 수 있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지역의 목회자가 공항 직원을 신방 온 길에 직원이 목사님께 그 아름다운 공항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활주로에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떠한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설령 그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일 때도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이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라는 것은 이전 번역본을 보게 된다면 애매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는 당시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부당한 대우를 인한 고통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지녀야 할 성도의 마땅한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불이 나고 이 정당성을 항변하느라 열변을 토하기 십상입니다. 일례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침없이 상대방의 이 잘못을 지적하곤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보다 먼저 큰 소리 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암묵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특유의 룰 같은 게 있죠. 즉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미리 앞서 보호 본능인 바리게이트를 치는 것 같은 삶의 지혜라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뜻입니다. 곧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과 동일한 말이겠죠. 이 교훈은 우리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참을 수 있는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있는가? 라는 반문으로 이 교훈을 거세게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반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대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곧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자신이 노예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초점이 고난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치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자연히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변화마저
나쁜 것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애매한 고난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과연 무엇일까요? 슬픔입니다. 성경은 그 슬픔을 갖지 말라라는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이 이 슬픔이 생기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당한 대우가 주는 슬픔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주 잘 나타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특히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손가락질과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법정에서는 진리에 대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을 참람한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라고 고소하고 있으며 적법한 판결이 아님에도 권력자들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내려진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이죠. 이보다 부당한 대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즉각적인 당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 열변을 토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인해 생기는 슬픔과 화를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절대 아니죠.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될 만하다고 인정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어린 양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당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견뎌야 할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반응과 감정에 따른 반응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할 우리의 사명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한 박자 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위치와 사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답이 인내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받는 고난이라도 받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가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고난을 받아도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난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이 마땅한 것이며 후자는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죄에 대한 대가로 아담이 수고함으로 소산을 먹어야 하고 하와가 잉태할 때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후자는 요셉이 웅덩이에 갇히고 애굽으로 노예에 팔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죄에 대한 징계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며 그 길을 행하는 법을 깨닫게 되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밝히는 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을 내야 말을 듣는 수동적인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모르는 무지한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선을 알고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수준의 신앙을 탈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징계로 인한 고난받을 만한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가 아닌 선을 행함으로,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수준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지 않을 만큼의 신앙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오는 비유를 보게 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죄에 대해 징계로 고난을 받는 수준을 뛰어넘어 죄를 범치 않음으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의 신앙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본절의 표현을 빌리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준은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고난을 계속 받아도 선을 멈추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갖춰야 할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수준이나 죄로 인해 고난이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신앙을 겸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고난이 계속되어도 선을 행함을 포함하지 않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정하는 말이고, 이러한 말들을 세상으로부터 듣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돼서는 안 됩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다양한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엔 이러한 문구가 있죠. 인생은 초록불인 것 같아도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다. 가끔 빨간불에 정체되어 있는 듯 해도 어김없이 초록불이 된다. 초록불 다음엔 다시 빨간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걷고 신호등이 나오면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지금 내가 맞는 신호가 없다면 기다리고 언젠가 신호가 올 때 또다시 걷는 일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은 참 다양한 불빛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순간은 빨간불로 켜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노란불, 누군가에게는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은 적절한 반응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빨간불일 때는 멈춰설 줄 알아야 하고, 파란불일 때는 건널 줄 알아야 합니다. 빨간불을 가리고 빨간불에 만약 가려고 한다면 큰 사고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신앙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파란불이 될 때 제대로 반응하시고, 빨간불일 때 멈추어서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라 칭찬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빨간불, 어느 순간에 파란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 하나님의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이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